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란 말은 나중에 나오죠.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 지난 월요일 날이죠. 뉴스에 나오고 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요. 30분 동안 운전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한국에서 나온 불닭볶음면인가 그걸 사와서 그걸 띄웠어요. 지금 이 가수죠. 카디비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분가 봐요. 이 사람이 삼양식품 삼양라면에서 나온 불닭면을 사왔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또 다른 아이는요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이 한국에 불닭볶음면 받고 난 뒤에 막 조아가 우는 모습을 방송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저 생일 선물 저거 라면 받고 막 울어요? 그런데 제가 라면을 안 먹는데 저걸 보면서 마트에 가서 라면 사왔어요. 불닭면 저는 닭고기가 막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불닭이라 하니까 와서 보면 닭고기 하나도 없고요. 맛도 별로인데 외국에서는 저걸 막 못 구해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 와보고 싶어 하고요. 한국의 이 음식, 푸드,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야단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구할래도 못 구해가지고 난리예요. 삼양식품이란 삼양라면 식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농심에게 밀리고 아마 여러 라면에 밀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위기를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려운데 그 집에 회장님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 집안일만 하고 있다가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는데 저런 신제품을 막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삼양식품이 올라가고 매출이 엄청 뛰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월요일 날 서울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자 수용 재판 받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여자들 상대로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이번에 여자분들이었어요. 여자분들이 한 70여 명이 모였는데 가보니까 아주 어려 보이는 소녀 같은 사람들이 제수복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세 많은 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는데요. 얼마나 찬송도 잘 부르고 그 제수복을 입은 사람이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반주를 또 잘하는지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많이 우시는 모습들 보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감옥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정말 단 데는 다 가도 감옥에는 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 휴대폰 다 빼앗기고 안에 사진 찍지 못하겠더라고요. 첫째 문을 통과해서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몸 다 조사하고 들어가서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철문이 간 데마다 철문이 촥촥 있어요. 그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쫙막 지키는 사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죄를 지으면 저렇게 비참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죄를 짓고 감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감옥 갈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죠.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이라 그러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선거에서 두 사람을 주의 깊게 봤어요. 종로에서 나온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되는 분인데, 이분은 뭐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변호사던 분인데 월등한 표차로 70%대로 당선된 거예요. 그 최재형 의원하고 장로님인데, 제가 최재형 의원 사무실에 가서 예배도 많이 드려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최재형 의원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집안에 무슨 모임만 있다면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굉장히 기도하는 분이고, 감사원장하고 학교 다닐 때 수아마비 앓는 친구를 2년 동안 업고 다녔던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변호사님이 된 거예요. 또 한 분은 대구 달성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했던 유영하라는 사람이 월등한 표차 또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들 볼 때 후광을 입은 것이 참 중요하구나. 후광이라 그러죠. 이 배경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배경을 사고도 저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배경이냐?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고.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의 배경 가지고도 저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나이 많이 든 사람 거기 갔다 오면 나이가 젊어지는가 봐요. 나이아가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 너무 우리 아버지 거 좋다고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 이 국가 건데 너 아버지 누군데 너 아버지가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 난 사람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보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의 배경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거기는 막 집안 배경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빼앗는다, 차지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꿈을 꾸세요. 이번에 그 골프 선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세계 대회 나와서 여러 번 우승했던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나를 칭찬할 것이라고, 나는 나를 사랑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축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배경 가지고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악기가 있는데요. 우리 악단에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가 보면 기타가요, 기타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막 나는 거거든요. 기타도, 바이올린도, 첼로도, 그리고 색소폰도, 트럼본도, 북도, 전부 안에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야만 소리가 나요. 안에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면 내 동기, 내 야망, 내 정욕, 내 어떤 계획을 전부 비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야망과 내 동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비워진 사람이었고 롯은 자기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너무 결과가 달라져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중에서 특이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또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아마 방송에 띄워줄 수 있을 거예요. 신문이 났는데 자녀를 5명 아기를 낳은 거예요. 요즘 애를 잘 많이 안 낳는데 이 사람은 자녀를 5명을 낳았어요. 왜 5명을 낳았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다음에 태어날 아이는 어떤 DNA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너무 궁금해가 또 낳고 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저희 집사람이요, 저희 와이프, 저희 집사람이 무남동료 혼자예요. 집안에 뭐 큰일 있으면 혼자니까 너무 외롭대요.
여러분 혼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엄마 아빠 보고 더 낳아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 배성진 집사님 한 명만 안 돼요. 등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낳아야 돼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2명인 사람 최소 3명이 돼야 돼요. 왜? 생육하고 번성과 다스릴 정보가 충만하라 했는데 2명은 본전이에요. 안 돼. 2사람이 2명 낳으면 안 돼요.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저 당진 동일교회 가니까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낳으라 하더라고요.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빨리 5명 이상 나오면 제가 상을 줄 텐데, 우리 임성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BTS 그 아이들을 거느리는 하이브라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뉴진스라고 하는 뉴스를 나왔죠. 그 뉴진스를 키워낸 그 사장 되는 사람이 무속인인데 가서 물어보고 자꾸 이제 결정했다. 뉴스 신문에 다 난 얘기니까요.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도 거의 다 무속인 끼고 있어요. 고사 지내고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자, 최근에 이런 신문마다 전부 기사가 났어요. 제가 신문을 7부를 보는데 일간지를요. 이게 뭐냐니까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독생자였다면 나는 독신여다.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예요. 통일교 문선명 부인 한학자라는 사람인데요. 통일교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참 부모다, 인류의 부모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문선명이 죽었고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독생자면 독신여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독신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놓은 복음,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기가 이단 적그리스도인데요. 거기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걸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상홍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을 게 아니냐. 이게 희한한 거죠.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 있는지 몰라요. 방송국에 그런 취재했는데 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 난입을 하는지요. 이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가 있으면 독신여가 있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부 이게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인데, 우리 렘넌트들 잘하는 아이들 절대 이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 마약 같은 거, 뭐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 마약이라 조심해야 돼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야 되겠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땅을,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직 아브라함 자녀가 없는데 네게 몸에서 태어날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 세계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를 끌고 이렇게 오니까 초장뼈 아낄까 봐 굉장히 텃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는데 거기 와서도 자꾸 괴롭히니까 옮기고 장막을 자꾸 옮겨가더라. 계속 따라와서 괴롭히는 옮겨갔는데 심한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심한 기근이 들었대요. 그 심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하고 기다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기근이 드니까 에이 하나님 하나님 믿고 왔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때부터 문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지금부터 한 4-5천 년 전에 애굽은 세계 최고 간 나라인데요. 그 네게브라고 하는 국경지대까지 갔다가 바로 그 건너편에 애굽은 너무 잘 살아 보이니까 애굽으로 가자 하고 애굽으로 가버리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인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아담하고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근데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름답고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텐데, 자기 부인 사례 보고요, 여동생이라 해라, 나를 오빠라 해라. 이 대책 세우는데 잘못된 대책, 불신앙 대책 세우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 저 누구냐? 얘 동생입니다. 그럼 내 바로왕에 처벌 삼겠다. 부인 삼겠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 빼앗겨 버려 아브라함이요. 낭패를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막 목졸라 죽이려고 합니다. 너 죽을래? 빨리 돌려보내. 이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다시 추방당해요. 추방당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우리가요,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 큰 차이 나거든요. 자,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교에 성적이 올라가더라 좋은 거죠. 성적이 확 내려가더라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더라 참 좋은 거예요. 믿음이 확 떨어져 내려가더라 안 좋은 거예요. 언약의 땅에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벗어날 때 내려가더라 그랬어요. 근데 와보니까 마누라 빼앗겨. 아이고 이거 아니네. 빨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 올라가, 돌아가는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더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여러분은 신앙이 늘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있는데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언제나 거슬러 올라가요. 죽은 신앙은 이 새 파에, 새 속에 물들어서 흘러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반대로 움직여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같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본론에 들어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롯에게 닥친 위기.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위기를 당했어요. 롯에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요, 어떤 위기냐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전쟁 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 다치고 많은 것이 파괴돼요. 특히 현대 전쟁은요, 너무너무 무기가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이 터졌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5절로 13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룰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고모라가 창세기 19장에서 유황불 받아서 완전히 멸망받는데 그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도시에 롯이 찾아간 거 도시인데 얼마나 잘 살아 보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애굽의 도시 같고 하나님 동산 같고 너무 살기 좋아 보이니까 롯이 여기 찾아간대요. 그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나나 너나 우리 친척이 나는 삼촌 너는 조카고 내가 너 아들 같고 이렇게 한데 네 종과 내 종이 싸우게 하지 말. 뒤에서 롯이 자꾸 싸우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제발 싸우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누가 조절하느냐? 롯이 조절하는 거예요. 물질이 관련돼 있으면요 삼촌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나 따라와서 복 받았지 내가 삼촌이지 내가 먼저 택할 게 아니고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참 나는 원. 근데 문제는 13절에 큰 죄인이 죄악이 버글버글 끓는데 화산 폭발할 정도로 막 하는데 영갈이 어두워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롯이 그곳을 택해 갔는데요. 그게 이제 큰 잘못이거든요. 자, 창세기 14장에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조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 국가들이 요즘처럼 국가 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족장들끼리 모여 사는 한 도시를 이루고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작은 도시 왕족들 네 왕이. 근데 그곳에 북쪽의 네 왕, 이 북쪽에 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대표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돌라오멜을 남쪽에 5나라가 섬겼는데 다섯 왕이 섬겼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안 섬기니까 그돌라오멜이 네 왕을 합쳐가지고 5왕을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롯이 포로가 돼버려요. 포로가 된 롯이거든요. 롯이 포로가 돼버렸어요. 자, 14장 창세기 14장 12절인데요. 보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전쟁에 저 외국에서 사람 와서 군인들이 와서 확 다 끌고 가버리는 게요. 재산 다 빼앗겼죠. 사람 다 포로 끌려갔죠. 최고의 위기를 만난 거죠. 잘 살아보려고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해 갔는데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 끌려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에레미야의 하나님 환상을 보여 뭘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가마가 어떻느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이다. 우리가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는데 북쪽 조선인민공화국이요, 북한요. 79년째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완전히 또라이예요. 백성들 다 굶겨 죽으면. 어제 나훈아 가수왕 나훈아가 여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공연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요.
공연했는데 나훈아가 할 말 다 했더구만요. 나훈아라는 가수 있거든요. 북한 저거는 국가가 아니야. 김정은 저거는 지 혼자 먹고 백성 다 굶겨주는 저건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북한 저거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악한 약이 잡혔습니다. 계속 전쟁 준비만 하고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저게요. 거기 옆에 중국이 붙어 있고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인데요. 헤브론에서 영적 생활, 헤브론에서 영적 생활하는 아브라함인데요.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갔어요. 화려해 본 도시를 택해 갔죠. 그런데 헤브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영적 생활했는데, 조카를 내보내고 나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종과 행을 다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교제하기 좋은 곳, 교제하는 곳이란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거했다. 마므레란 말은요, 활기차다, 활기참, 열렬함, 그리고 열렬하고 강하다는 뜻이에요. 비록 산속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에스겔이라는 사람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그리고 가병을 준비했습니다. 가병, 개인 군대죠. 가병을 준비한 아브라함인데요. 좋은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좋죠.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요, 미국이라는 동맹을 맺어놨기 때문에, 최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어놨어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역사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 맺고 난 뒤에는 70년 동안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과거는 5년마다 한 번 터졌다니까요. 계속 쳐들어왔어요, 강대국이. 동네 북이었어요. 이 조선 땅이 완전 동네 북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나라하고 동맹을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어놓고요. 창세기 14장 13절, 돈박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좋은 사람과 동맹을 맺어. 내가 어렵다 하면 너가 도와주고, 너가 어렵다 내가 도와줘. 서로 우리 동맹을 맺자. 이런 준비를 해놓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개인 가병을 318명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개인 군대죠. 개인 군대를 딱 준비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 자,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200km예요. 200km 같으면 여기서 굉장히 멀죠. 어디까지 들어가요? 대전 이상 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때는 뭐
말 타고 이렇게 다니야 되는. 그런데 헤브론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거기 이제 구인들, 네 나라 왕들, 구인들 다 이제 물리쳤어요. 물리쳤는데 포로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 호바까지 갔다는 거예요. 호바. 이 호바라는 곳은요 280km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돌아왔는데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11조 드림.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의 옛 이름을 살렘이라 그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비밀의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에게 평화의 왕이라 하는데 11조를 드렸다. 이 11조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믿음으로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 축복했습니다. 자, 11조 드렸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믿음의 고백하는 아브라함인데요. 이 소돔 왕이 와서 내가 다 패하고 망하고 빼앗겼는데 당신이 가서 다 찾아주니 좋다. 사람만 내게 돌리고 물품 네가 취하라 이렇게 나와요. 원래 전쟁에서 저복을 다 빼앗겼는데 가서 이기고 찾아오면 그거는 아브라함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소돔 자기 거 같이 인심 쓰는 척하면서 사람만 내게 돌리고 물품 네가 취하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신들매 끈 하나도 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로 부자되게 했다 그렇게 말할까봐 끈도 하나 안 취하겠다. 그러나 이 구인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그들이 줘야 된다. 아주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고 또 복을 받게 돼 있는데 내가 이 전쟁 노인물 좀 가져가면 당신이 계속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겠다. 아브라함 부자 되겠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끈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1절로 24절의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 불신자 보디발이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네. 어떻게 요셉 말하는 것마다 농사가 저렇게 되지? 모든 거 다 맡겼다 그러거든요. 바로 왕도 요셉 딱 이렇게 하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어디 찾겠냐? 네가 총리하래.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러면요, 예수 믿는 아이가 정말 다르네. 우리 애도 예수 믿고 교회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렘넌트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롯은 전쟁에서 포로가 됐죠.
육신을 쫓아갔거든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쫓아가거든요. 저 소돔 고모라 너무 도시가 막 멋있고 에덴 동산 같고 그 물이 귀한 나라인데 물도 많고 소금도 많고 갔는데 영적으로 볼 줄 눈이 없었어요.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 심판하려고 그걸 못 보고 갔는데 포로 망해서 뿌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아브라함 산 속에 있었는데 헤브론에 있으면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내 공부해야 되겠구나.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고 그리고 318명의 가병을 준비하고 그래서 조카가 전쟁포로 가다 달려가서 완전히 승리해서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도 이뻐하시고 또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우리 그런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될지언정 롯같이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것 육신 것만 쫓아다니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렘넌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육신을 쫓아갔던 세상 것을 쫓아갔던 롯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산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완전히 승리하고 내 나라가 연합해서 왔지만 추격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빼앗겼던 다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으며 11조를 드리며 소돔 왕이 사람만 내게 돌리고 물품 네가 취하라 했을 때 신들매 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